교회는 강제상에서 하나님의 문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법은 정치 언어도 아니고 세상 언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예요. 아주 특별히 분류되는 그런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언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월 첫 주일인데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덕담을 해요.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복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내도 복 받으라는 말이 있고 하여튼 복이에요. 복자가 그냥 막 무성해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100만 번 복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까요? 정말 아니죠. 그 세상 언어예요. 그냥 복 못 받아요. 그 말이야.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새해가 되어서 복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50주 중에 1년 50주 중에 첫 번째 주일이니까 신년을 맞이했으니까 저도 복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복이에요. 이거는요. 교회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비는 신앙. 그건 성황당에 가서 떡 한 덩어리 던져놓고 복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기복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옳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기가 막힌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은 야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통 왕국의 왕과 맞먹었어요. 거의 왕이 대접을 해줬어요. 이렇게 굉장한 위세를 갖고 있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 중에서 좀 훈련이 되고 용맹스럽고 젊은 사람들을 318명을 전투에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은 그 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대로.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 3대 중에서 야곱만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야곱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니까 복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복은.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야곱에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손으로 왔어요. 도망쳤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돌아갈 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요 엄청난 부를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선물로 주려고 분리한 가축대가 자그마치 500마리예요. 그 결과를 나눴다고 해도 1000마리의 가축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낙타가 수십 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중동 일대에서 그 사막지대에서는요 낙타 한 마리가 승용차 한 대 값이에요. 2,800달러라고 해요. 엄청난 한 3천만 원, 3천만 원. 낙타 한 마리 비싸요. 암낙타. 근데 그 낙타만도 50마리를 형한테 선물로 주려고 분리해요.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가. 자수성가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쳐 왔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응? 자, 어떤 목사님이 야곱에 대한 설교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뭐라고들 말하냐 하면은 야곱은 교활하고 야비하다. 다르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양반도 야곱을 야비하고 교활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야비하고 교활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날 밤 꿈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목사님 꿈에 나타나더래요. 나타나고 하는 말이, 야 임마, 네 성경에는 창세기 27장만 있고 30장, 31장 없냐? 막 야단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말해서 환생을 해서 왔어요. 야, 내가 야곱이다. 내가 147년 살고 내가 죽었을 때 애굽에서 나 장례 어떻게 치러졌니? 너 창세기 50장 읽어봤어? 황제 예후의 장례식을 했어요. 70일 동안 전 국민 애도 기간을 설정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미라를 만들었어요. 40여 것처럼 다 나와요, 50장에. 그리고 장례 행렬이 엄청나게 먼 거리 수십 킬로미터인데 거기를 원로 대신들, 현 대신들 다 동원하고 군대가 수백 명이 호위를 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황제도 이런 장례식 못해요, 사실은.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물론 아들 덕을 받지만 그런 장례식은 국무총리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호압한 장례식을 치를 정도면은 야곱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이 뭐냐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읽은 내용. 14년 동안은 완전 사기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근친혼이 많았어요. 특히 왕족들도 그렇고 우리 신라 시대에도 그랬어요. 왕족들은요 근친 결혼을 시켰어요. 남매끼도 결혼시켰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남동생과 결혼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순혈주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큰 권력을 주면 권력이 쪼개질 수가 있어요. 뺏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남매끼리 결혼하고, 가족끼리 결혼하고, 친족끼리.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사촌끼리 결혼했어요. 외사촌. 야곱도 외사촌 딸 2명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매와.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2딸 중에 둘째 애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야 그냥 해야 되겠냐? 너 7년 동안 나한테 일해. 봉급 없어. 이해하겠습니다. 7년 동안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자기 옆에 있어요. 세이당한 거예요. 외삼촌에서 따랐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여기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정말 네가 동생을 원한다면 7년 동안 더 일해. 14년 사기당해갖고 일해가지고 2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순수한지 아세요? 야곱은 100% 순종파예요. 왜 순종을 했느냐? 자기 할아버지 얘기 충분히 들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해요. 이삭을 자기 아들 외아들 낳은 거 죽여서 번제 드리니까 죽이러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소년기에 힘이 센데 100살이 된 100살이 넘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힘이 센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산에 끌고 올라가서 묶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무 단사 놓고 자기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삭이 그거 순종해요. 그 집안의 전통의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다 순종했어요. 야곱이 그걸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야곱이 왜 교활하다 야비하다 소리 듣냐 하면은 그거 파죽한 거라고 장자권 달라고 거래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장자권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거였어요.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유산도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쌍둥이로. 그 야곱은 지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발목 잡아, 형 발목 잡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형제가. 자, 그랬는데,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예서가 막 사냥 갔다 왔는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거 파죽 쓴다. 나 그거 한 그릇 줘. 공짜가 어딨어, 형? 그럼 형 장사권 놔줘. 그 거래했던 얘기예요. 야, 그래, 야, 배고픈데, 야, 장자 그까짓 게 뭐냐? 파죽 내놔. 그래서 야비하다는 거예요. 형이 바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파죽 한 그릇에 넘깁니까? 아무리 말구해도. 이게 야곱 입장에서 그 장난 같은 얘기예요. 농담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바보예요? 그렇게 해서 형이 내가 형한테 파죽 한 그릇에 팔았으니까 내가 장자입니다. 아버지한테 장자의 복을 받겠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농담이거든, 뭐 장난이라고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처럼 꾸미잖아요. 뭐 형 털이 많고 야곱 매들매들해요. 그 야곱은 맞으면 마마보이예요. 형은 아주 거칠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왕국을 만들었어요. 저 사해 남동쪽에 세일산 산이 있는데 거기서 왕국을 만들었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곱이 자기 하인들 미리 보내서 정탐을 해보니까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자기 가족 다 죽이려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하죠. 자기가 형한테 잘못으로 떠났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왕국을 만들어서 왕이 됐어요. 형은, 에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저 지금도요, 그 요르단 사해 그 남쪽에 요르단 땅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거기는 아주 그 일대에서 최고의 관광지예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페트라인데, 그 페트라는요, 돌을 닦아서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바위를 뚫어내서 공간을 만들어서 빌딩을 만드는 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는 지상에 거기밖에 없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통로도 거기 난공불락에 아무도 거기 못 쳐들어가요. 그런 것을 수도로 만들었어요. 왕궁 수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에서는. 자, 그 사람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야,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들 다 죽이겠구나. 겁을 먹고 밥을 꼬박 새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게 약국강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야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근데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왕의 행차에 당연하게 있는 일이에요. 죽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의 행차란 말이에요, 왕이 지금 다른 나라 땅까지 들어가서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한 거지. 그만큼 이 예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왕국을 만들어서 사람이니까. 다윗 같은 사람, 이성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게 됐는데, 야곱은 약한 몸에,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그래서 그 야곱이 형 대신 형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 이삭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털 이렇게 씌우고 하죠. 야곱이 했어요? 야곱 엄마가 했어요? 성경대로 보세요. 야곱의 엄마가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야곱에게. 앞에 조금만 더 나와서 읽어보세요. 너 내게 순종해. 야곱은 그냥 엄마가 순종하라니까요. 야곱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엄마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뭐 여기다 뭐 가죽 씌워줘서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 했잖아요. 그거. 요리도 엄마가 만들어주고. 그래서 엄마가 속인 거지 야곱은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7년이 너 7년 더 일해 그럼 내가 줄게. 14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품삯 하나도 안 받고 일해줬어요. 이렇게 바보처럼 숨지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난 안 속아요. 거기에. 난 안 해요. 그렇게. 이 사람 정말 순종파예요. 저희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순종하는 게. 형은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왕국 만들고 완전히 질이 달라요. 질이. 그게 에돔 왕국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에돔 왕국이. 자, 그래서 이제 20년 중에서 14년을 결혼 때문에 완전히 봉사했어요. 외삼촌을 해서. 근데 그 봉사가 엉터리 봉사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신만만하죠.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끽소리 못해요. 그런데도 외삼촌이 지금 날 잡으러 쫓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하시더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 당당한 거예요. 외삼촌이 끽소리 못해요. 사실이에요. 야곱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변명도 못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년 더 있었잖아요.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자매와 결혼하고 6년을 더 있으면서는 어떻게 일했느냐. 여기 오늘 읽은 게 내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내가 봉사했고 공짜로 일해줬어요.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돈을 받았어요. 준다고 안 줬어요. 사기친 거예요, 사실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맨날 받고 그래? 그랬나 내가? 그리고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용당한 거예요, 외삼촌한테. 뻔히 알면서도 외삼촌이 하나님 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순종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엄마가 그 라반 외삼촌에게 메소포트 도망가가지고 엄마가 도망시킨 거예요. 야곱은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형한테.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야곱 너 빨리 도망가. 너 형한테 맞아 죽는다. 그 지팡이 아들 뛴 거예요 그냥. 네? 얼마나 먼 길이에요?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 메소포타미아가. 그 길이나 좋아요? 사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도망치는 것도요, 이제 사실 그 에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누가 이렇게 꾸몄느냐 하면은 엄마가 한 짓이 나타나니까 엄마가 이 아들 손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요셉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 속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을 본에 도망시키면은 야곱이 한 짓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이거 엄마가 교환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놈은 그냥 하는 대로 엄마 하는 대로 그냥 얘하고 도망쳤어요. 집회야 들고. 그리고 외삼촌 와서도 20년 동안을 이렇게 속아서 살다시피 했어요. 속아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맨날 사기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품삯을 거의 안 줬어요. 계속 번복을 했어요. 이게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수준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 6년 동안에 외삼촌과 마지막 담보를 짓잖아요. 양을 분리해놓고 서로 거리를 많이 두고 섞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얼룩무늬가 생기는 게 튀어나오면 전부 야곱의 거고, 거리가 머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삼촌 겁니다 해놓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이 새끼는 전부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증거가 뚜렷하니까. 그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낙타만도 100마리가 됐어요. 100마리 돌아올 때 짐승의 전체 숫자가요 엄청나게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바보처럼 외삼촌이 하란 대로 하고 엄마가 하란 대로 하고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의 양심은 뭐냐? 깨끗한 거예요. 정말. 그는 절대로 누구를 속인 적이 없어요. 외삼촌을 속인 적도 없고 계획을 핀 적도 없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허사가 되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꼭 성공하고 노력 많이 하고 남보다 몇 값을 뭘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진실하게 했고 얼마나 착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셔.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외삼촌을 막 야단치는 거야. 네 외삼촌이 나빴다. 너 잘못한 거 없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만 잘 보여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점수를 따서 저는 쓸모 있어. 저는 들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매우 유익하겠어. 뭐 이래갖고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잘 되진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친구 하나도 꽤 부자가 하나 있어요. 가끔 만나요. 자꾸 만나자고 해서 내가 정말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자주 못 가요. 그래서 자꾸 좀 오라고. 지난번에 갔을 때 만나니까 부부가 앉아서 괴로운 얘기를 털어놓는데 자기 아들 얘기. 아들이 뭐 한다고 해서 해주면 그냥 날려버리고 망하고 계속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런지 너무 묻는 거 계속 왔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50대가 됐는데 당뇨가 생겼대요. 그 엄마가 당뇨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장모죠. 장모가 당뇨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유전적으로 당뇨가 6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중환자, 당뇨 환자가 2명이 있어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일을 벌려놨지. 일이 좀 커요. 일이 많아요. 일은 크게 벌렸지. 직원 2명이서 그거 일 다 못하지.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해야 되는데 당뇨 때문에 다 죽어가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죽겠대 그냥 아주 그냥. 그렇다고 나보고 좀 자주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가면 이제 성경 이야기 많이 해줘요. 그 친구가 내 책 읽고서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오른쪽 맨 끝에 책이 쭉 놓여 있잖아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자주 보는 책들이거든요. 책장에 있는 건 그렇죠. 그 책 쫙 있는데 맨 오른쪽 제 손이 잘 가는 쪽에 제가 쓴 책이 6권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은요, 갈 때는 1시간 가는데 올 때 2시간이 걸려요. 차가 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아주. 시간적으로 하루가 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식당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식당이 대한민국 최고 식당이었었어요, 실제로. 엄청났어요, 구로동에서. 저도 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다 돈 날려버리고, 맨날 손 내밀고, 밑에서 놀이 불붙게. 나이 들어 50대가 다 넘어갔는데도, 지금도 그러고 사는데,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야, 너보다 내가 행복해. 그리고 친구들이,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저거 계속 그래요. 내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들에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하지도 않더라고. 또 보니까 지금 뭐 해외 유럽파 박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쪽도 못 써요. 어디 가서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은 많아갖고 눈은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일은 손에 안 잡히니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해외에서 일꾼도 데려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요, 이 돈 많다 또는 뭐 유명해졌다, 뭐 이름이 막 번쩍번쩍거리지, 그다 소용없어요. 그런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저주가 들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야 진짜 복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오늘 이 31장이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아주 보편적인 진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인 복, 실존적인 복, 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하는 이런 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모든 복, 그 복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만큼 하면 돼요. 야곱처럼만 하면 돼요. 그거는요. 정말이지 야곱처럼만 하면은 물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있죠. 진짜 복. 진짜 복이 뭐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죽어요. 나이가 80대가 되니까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아주 친한 친구 2명이 뭐 작년에 하나 가고 뭐 한 2년 전에 하나 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없어져서 저 허전하죠. 허전한데 우리 그 요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 동갑내기 친구인데 지난번에 뭐 수술했다고 해서 제가 병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손을 딱 잡고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은 이화여대 최연소 교수였고요. 이화여대에서 디자인 대학원 원장했고요. 우리 기원예술대학교 와서 총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그것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래야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는 없대요. 다 죽고 다 뭐 멀리 가 있고 없어서 나 하나래요. 나 하나. 그렇다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 막 서너 시간씩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친한 친구가 둘이 죽었어요. 응? 작년에 하나, 한 3년 전에 하나. 그럼 나머지 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아는 사람은 많아도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한 2년만 더 살고 죽으면은 친구라는 거는 오는 사람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도 해보고 저는 나이가 30이 다 돼갈 무렵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살이도 했잖아요, 많이 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까지 돼가지고 목회도 하고 뭐 학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참 교목으로서 일을 했지 일반 교수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신앙적인 일들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6.25가 나고 난 그날부터 거지가 됐어요, 우리 집안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6.25가 났는데 6.25 때 폭탄 맞아서 집이 다 나가서 없어져 버려요. 연못이 됐어요. 집도가 연못이 나요. 비가 왔다 보니까 움푹패는데 거기 비가 와가지고 연못이 돼 있더라니까. 그 집 없어졌죠. 할아버지 총살당했죠, 이민군한테. 응? 인민재판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몰라요, 그거를.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결과가. 그 아버지가 그걸 몰라요. 그 재산 다 잃었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뭐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리는요. 정말 아버지가 1940년대에 옆천국을 나가서 사냥에다가 꽁 사냥에다가 만들어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벼락맞듯이 6.25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아주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생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뭐 어디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뭐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어른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누나들 있어봐야 나 시간 끝나고 뭐 전혀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었어요. 밥도 많이 굶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고구마 사서 먹고 끼닐 때 오랬었어요. 냉수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좀 내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계속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지더라. 난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져서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저에게는 최고의 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좀 힘들면 그냥 항상 기도하고 그래 그러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고 사소한 일들이 있으면 좀 기도하게 되고 또 뭐 좀 힘든 생겨도 뭐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면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에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니까 세상을 헤쳐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폐결핵도 아는 사람이고요. 저는 아주 뭐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나이 들어 건강하게 살고 있고, 뭐 제가 할 일 다 하고 살아요 지금도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글도 쓰고 뭐 다 합니다. 외부 활동도 뭐 나갈 일 있으면 나가서 하고 다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자꾸만 뭐 여의도 문법이니 뭐 북미의 문법이 아니니까 5천만의 문법이니까 하나님의 문법대로 살면은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아시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잖아요. 권세를 가진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대통령의 아버지인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존재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20년 사기를 당해도 부자 만들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했으면 나는 지금 빈손으로 갈 뻔했습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자꾸 그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모든 일에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뭐 책을 좀 정리해서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써줬어요. 제목을 뭐로 했느냐?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어요. 모든 개개인이 다 당해요. 병이 생겨서 죽을 병이 생겨서 죽게 돼서도 절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절대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사기당에 20년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거부가 돼서 자그마치 1000마리의 짐승을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 1000마리 여러분 1000마리 이 가축이 재벌이에요. 재벌. 20년 사기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재벌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귀양시켜줘요. 그래가서 자기 형한테 반을 잘라서 500만 원을 준데도 형이 이거 받아야지 왕인데 그 사람은 그냥 끌어안고 울잖아요. 반갑다고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 형이 혈육이잖아요. 혈육.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20년은요 절대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기당하고 나 같으면 분통이 터졌어도 못 건드리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분하죠. 얼마나 분해. 외삼촌이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습니까? 딸 둘 가지고 14년을 울고 먹어 자기를. 야 정말 이런 야비하고 이렇게 와가고 이런 사기꾼은 정말 용서가 안 돼. 이건 어떤 사람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순종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외삼촌 양이 짐승이 잡아먹으면 내 걸로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양심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야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냥 뭐 야곱 가지고 뭐 야비하다 교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 나타났고 목사님께 이렇게 너는 저 27장 그 사기치고 가는 거 넌 야 이마 창세기 27장만 있냐 너 31장 읽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31장 읽어보니까 이야 야곱이 참 됨됨이가 되는가 이러구나. 정말 이게 되는 야곱처럼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 손해만 보면서 20년 허송생활하는 그 젊은 시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참고 사는 거지.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자수성가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상대는 계속적으로 언급되죠. 항상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야곱 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수성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있고 소원들이 있고 지향하는 길이 있고 다 있죠. 또 살다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게 다 채워지면 복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노력 무지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여러분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전두환 서울 요새 뭐 영화에 뭐 서울의 봄이라는 거죠. 그 해에 1980년이죠. 그게 광주 사태가. 1980년에 저는 거짓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피스를 붙여가지고 도망갔어요. 부산에 가서 한 달 동안 도망가 있다 왔어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정말 거지예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지, 집안 식구 먹여 살릴 길도 없지.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돈을 줍니까?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해온 거를 확 바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에 3일씩 금식 기도를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포기한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희망을 하나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희망을 하나님에게 줬기 때문에 3일씩 7번 21일 아니에요. 21일을 그때 내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니까 80년대 초니까 40대 들어오죠. 그러고 했더니요,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 그 이듬해에 내가 81년에 80년 말부터 81년 걸쳐서 이렇게 해서 40일을 21일이죠. 함께 21일을 그렇다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집에서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난 금식 공간에 있었어요. 냄새 마시면서. 그렇게 했더니요, 다음 한 해에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니까. 제가 그 이듬해 12월에 책을 2권을 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걸 냈는데요. 하나는 12월 1일자로 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3,093편을 찍었어요. 9,000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5,000부를 찍었는데 5,000부가 팔렸어요. 14,000부가 한 달에 팔렸어요. 제가 로열티 10%를 받거든요. 출판사에서. 빚다 갚았어요. 말일날 31일날 빚 갚았어요. 야 참. 그러니까 해방된 거 아니에요? 막 중압감이 없어지잖아요? 날아갈 것 같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야 정말 내가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힘을 주신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해부터 제가 거의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날에 뭐 출판사에서 오라고 해서 출판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편집부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토요일날까지 근무할 때예요. 80년대 토요일날까지 근무할 때인데, 제가 금요일날 되면 회사에서 끝나면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밤새도록 가서 철야 기도했어요. 보통 9시쯤 교회 가서 앉으면 그날 아침 새벽 기도회 끝날 때까지 5시 반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5시 반까지 앉아있는 동안에 화장실 한 번 안 갔어요. 냉수 한 모금 안 마셨어요. 화장실 안 가려고. 그렇게 철저히 했어요. 그거를 계속 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게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하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곱처럼만이라고 여기다 제목을 써놨죠. 정말 야곱처럼만 해도 복은 받아요. 그런데 야곱의 복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한 것만에 의한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들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나라는 좀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아서 또 북한은 계속 포수화되고 핵무기 가지고 까불고 있고 참 어지러운 형편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게 방법이 뭐예요? 그럼 기도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 주세요 해야지 뭐. 그래서 야곱도 그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복 중에 복이거든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건데 천국을 가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은혜로 살 생각을 해야 문제가 없어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보시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